성도 여러분은 젊은 날에 어떤 꿈을 꾸며 살아오셨습니까? 꿈들이 많았죠? 꿈이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마 거의 꿈대로 안 풀렸을 거예요. 저도 마음은 계속 청춘이에요. 그건 머리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색깔이. 단어가 떠올라왔는데 입으로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식이 돼가는구나. 어느새 머리에 다 여러분도 서리가 하얗게 내렸습니다. 꿈을 먹고 사는 젊은 날에는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보다는 꿈에 사로잡혔어요. 삶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꿈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꿈을 꾸며 미래에 사는 청년들, 정말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전도서 11장이에요. 물론 어른들도 들어야 되지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전도서 11장 9절 이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정말 청년들이 정말 이거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젊은 날 꿈을 꾸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뭐든지 해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고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욕망대로 산 청년의 때가 헛될 것이다. 젊음은 계속되지 않는다. 순식간에 날아간다. 젊은 날을 헛되게 보내고서 공고한 노년이 닥치면 내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 낙이 없구나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은 날이 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진짜 이 젊은 애들 주어 패서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먹어요.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 보지도 않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는 인생. 또 하나, 심판을 기억하고 사는 인생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2002년 겨울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 여러분 어떻게 지나온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강원도에 산속에 멧돼지 많죠. 깊은 산속에서 멧돼지를 만나가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떨어져 보니까 겨울가에 살아남았어요. 그게 2020년이에요. 긴장과 두려움 속에 순식간에 가버린 거예요. 뭐 했는지도 모르게 갔어요. 하물며 인생의 끝자락이 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인생의 끝자락에 들어서면요, 누가 안 가르쳐도 죽음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누구한테 안 배워도 재물이 뭔지 너무 잘 깨닫습니다. 건강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철이 든 거죠. 라인홀드 니버라는 목사님이 지혜를 구한 기도, 그 기도처럼
깨달음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강을 주시고,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깨달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굴복한다면 저는 이 땅의 삶에서 꽤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말할 수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살면서 이제 철이 들면요, 변화시킬 수 없는 게 뭔지 알아요. 낙심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나 고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거는 고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뭘 고칠 수 없고 고칠 수 있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에 대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굴복한다면 저는 이 땅의 삶에서 꽤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말할 수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교회 다녀도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살아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 행복합니다. 하나님 은총이 거기 있어요. 내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할 걸 믿습니다. 그걸 기도하잖아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아요. 성도들도 자기 뜻대로 살다가 후회로 인생을 마친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 꿈대로 살다가 헛되게 인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 그래서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인생의 끝자락에서 말세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의 후서는 감옥에서 보낸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그리고 바울은 순교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가 어떤 세상인가 벌써 20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말세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를 하나밖에 안 낳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유해졌으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벌써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윤리, 도덕, 가르침 관심 없어요.
요새 대학교 광고하는 거 잘 보세요. 조금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학생을 유치하게 해서 광고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취업률 100%. 대학이 뭡니까? 큰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없어요. 돈 버는 것, 어느 전공이 돈을 잘 버느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 예언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과 40,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가정,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거역이 없습니다. 지금은 학대, 또 폭행, 부모 유기,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정신 차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조급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옛날에 없던 병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의사들이. 분노 조절 장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폭발하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들이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경건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설명한 것 같지만 야고보는 정확히 한 서너 가지 말해줍니다. 참된 경건이 뭐냐?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세속에서 지키는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의아하게 들을 수 있는 부분, 과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진정한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도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에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요. 기도의 능력도 드러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지금 이 말세,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을 줬더니 자긍하고 교만하고 돈 사랑하고 잘못 쓰고 있어요. 그렇게 살든 말든 그러는 동안에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모든 사람을 끌어가요. 며칠 전에 사랑하는 우리 고 장교 집사님 하늘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지난 여름에 폐암 수술 후에 투병한다는 말을 듣고 신방 갔습니다.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집사님, 거듭남이 뭔지 아세요? 죄의 삶이 뭔지 아세요? 영생이 뭔지 아세요?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보면 알아요. 이거 좀 불안한 성도다. 교회는 나온 것 같은데 제대로 못 믿는 것 같다.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목사가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구원의 확신, 온전한 믿음이 뭔가 간곡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집사님, 시간 나는 대로 일도 몸 생각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집중해서 읽으세요. 요한복음의 모든 구원에 너무너무 쉬운 진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읽으세요. 거기 우리 옛날의 죄악된 모습이 다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픈 중에서도 저한테 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이 펜션 팔고 홍천 강변에 방곡 쪽으로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폐렴으로 다시 병원에 들어갔어요. 면회가 잘 안 되니까 통화하는 중에 내가 너무 다급해서 전화기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 붙으셔야 됩니다. 며칠 전 상황이 이중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김 장로님과 함께 같이 강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설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부르실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장로님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일주일을 못 넘길 것 같다. 나도 급해가지고 식사 후에 막 3시쯤 갑시다 하다가 장로님께서 아니 춘천에 가서 식사를 하고 바로 갑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이끄심이었어요. 보니까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춘천에 와 있어요. 식사가 금방 갈 거예요. 밥을 반쯤 먹었는데 또다시 울먹이면서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산소 포화도가 너무 떨어지고 위급해요. 밥을 먹다마다 그냥 내팽개치고 장로님과 같이 병원으로 쫓아갔어요. 그렇게 상황이 이중한지 몰랐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목사가 찾아왔어요. 여기 듣고 계시더라고. 다 들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영혼과 육체와 생명을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더 지나지 않을까 했는데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장교 집사님 문상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생각이 많았어요. 목사님 나 펜션 팔고 홍천 강변 쪽에 가서 집 짓고 살고 싶어요. 모든 걸 그대로 남겨둔 채 떠나버렸어요. 내가 가진 건강도 생명도 재물도 시간도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잠깐 주셔서 그냥 쓸 뿐이에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꼭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 뿐이에요. 인생의 끝자락뿐은 아닙니다.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될 분이 예수님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고민하기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 말세에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재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진 걸 보면 부러워해요. 그리고 참 유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세의 징조 보세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재물을 울타리로 믿고 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늘에 보아도 쌓지 못하는 그 재물이 뭐 대단한 거예요? 하늘의 상급도 받지 못할 그런 재물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본향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지 못하면 정말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됩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분이 종종 있어요. 그때 이 믿음 없는 목사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생활도 어려운데 그냥 쓰세요. 왜 그 교회다 하나님께 드립니까? 쓰시라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돈 어디 쓸 데 있습니까? 하늘에 보아나 쌓다 가야죠. 저는 그냥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재물만이 소유인 줄 아세요? 더 복된 소유도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데 여러분 기억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시편 119편 가장 긴 그 시편 중에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정말 이런 것도 소유였나? 119편 56절 이하 두 절만 읽어드릴게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내가 가진 게 뭡니까? 재물뿐입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가 내놓을 거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소유입니까? 손에 가진 것만 소유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런 참으로 복된 소유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 그것만 소유고 가진 것만 소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신령한 소유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사는 동안 뭘 자랑해야 되는가? 가난한 자에게도 말하고 부한 자에게도 동시에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낮은 형제는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것 때문에 기르고 살지 말고 너를 높여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신령한 하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왜 가진 거 없다고 기가 죽어서 사느냐? 또 부한 형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사실 이 땅에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본인도 당당하고 다른 사람도 부러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사는 동안 좀 주었다고 그걸 가지고 내가 높아진 것처럼 시건방 떠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됨을 알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죄인이었구나.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가난해도 기죽지 말라. 뭘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부요를 추구해라. 대단한 가르침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을 어디에 쓸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90세 된 할아버지가 보디빌드 해가지고 몸이 거의 몸짱이에요. 저게 90세 할아버지일까? 모두 부러워요. 어떤 사람은 정말 90년 허리가 꼿꼿해요. 어떻게 저렇게 건강을 관리를 잘 하셨을까? 다 부러워합니다. 이런 건강으로 말세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해요. 이런 건강으로 죄 짓고 살아갑니다. 자긍하고 교만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지 못한 그 건강, 뭐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도 되지 못한 그 육체, 뭐가 자랑거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러운 겁니다. 내 건강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연약한 건강을 가지고도 산 재물로 살아간다. 얼마나 영적으로 당당합니까?
불편한 몸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휠체어에 앉아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전도지 돌리는 집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지 맨입으로 그렇게 하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집사가 젊은 날 유통업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어요. 진짜 돈도 많이 벌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도가 나고 충격으로 쓰러졌는데 뇌졸중을 맞았어요. 말도 못하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절망과 허무하게 끝낼 수 없지.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강남 금식기도원 가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몸은 이렇게 됐어도 내가 하나님의 무슨 영광을 위해 살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받은 응답 보니까 저도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환난 중에 너와 함께 있느니라.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인생의 환난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이 불편한 몸이지만 내가 할 일이 뭐냐? 생명 살리는 일이구나. 휠체어 타고 말은 잘 못하죠. 뇌졸중으로. 전도지 주의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이 사람 고백도 들어보니까 감동이에요. 비록 반신을 못 쓰고 말도 할 수 없어 슬퍼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는 자로, 절망한 자 같지만 소망을 가진 자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멋진 인생 아니에요? 비록 몸은 불편해요. 그러나 이런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는 것, 그것이 부러워할 육체 아니에요? 세 번째, 인생의 끝자락에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거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교회 오고 나서 나이가 들든 젊은 사람이든 순서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떠나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 이제 몸이 불편해서 지금 교회 못 나오는데 내가 그 권사님 때문에 이 교회 못 떠나고 있어요. 그 권사님 말씀처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 부임하자마자 그때 할머니들 몇 명 없었잖아요. 그때 권사님 한 분이 나를 딱 붙들고 목사님, 내가 세상 떠나거든. 나를 장례 치르고 그 후에 다른 교회로 가세요. 안 떠나고 있어야지.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 말도 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안 한 권사님들은 다 지금 세상 떠나는데 그 말씀 한 권사님이 아직 안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죠. 목사님, 저 장례 치르고서 그 다음에 딴 데로 가시든가 가시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살아 계세요. 내가 가끔 신방 가서 말씀도 하고 위로도 드리는데,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의 날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또 어떻게 죽는 것이 복될까요? 저는 문상 갔을 때마다 90세가 넘으셨네, 호상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장수하며 유복하게 죽는 것이 호상일까요?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일까요? 부자처럼 예수님이 비유했잖아요. 부자가 날마다 연락하며 좋은 옷을 걸치고 살다가 죽었다. 음부에 떨어서 불꽃 속에 고통당하고 있다. 호상이에요.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호상이냐? 거지 대문 앞에서 병들고 얻어먹고 산 거지 나사로처럼 되어도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버지 품에 들어간 사람, 복된 죽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문상 가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히, 저 세상 가서 편히 있으세요. 아무나 편히 못 쉽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나와 있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주 아래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힘들고 고통 눈물 많은 곳에 이제 떠났으니 편히 쉬세요. 못 쉬는 거예요. 더 큰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만 쉬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우리가 어느 시간에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만 찾아요. 한 명도 재물이나 건강이나 시간을 찾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만 찾아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시려면 부끄럽게 살다가 그 순간에 예수님 찾지 마시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시고 생명이 있을 때 주님 찬양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서 11장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청년의 해,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어느 순간에 인생이 끝자락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심판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진 것 부러워하죠.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쌓지 못한 그 많은 소유, 자랑거리 아니에요.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러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지 못한 건강,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장수하고 유복하게 살다 간 사람들을 호상 부러워합니다.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지 못하는 죽음, 그런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또 지금도 뭐 우리나라 그런 풍습이 있지만 우리 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른들이 객사한 사람은 집에 동네에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청년이 군대 생활하다가 무슨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뭐 지금 시골도 그렇지만 우리 섬에서는 누가 초상나면 모든 것이 다 멈춥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 장례 마칠 때까지 다 거기 도와줘야 돼요. 그 청년을 시체를 실은 배가 섬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 집으로 못 들어와요. 객사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도 못 들어오고 동네도 못 들어오고 그 배가 어디로 되느냐, 저 산 넘어 자기 밭에 그 험한 바닷가에다 그 바위 앞에 섬 있는데 거기다 배를 대놓고 거기다 싣고 운상꾼들이 매서 그 매장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혀를 찬 거예요. 불쌍하다. 집에도 못 오고 동네도 못 들어오고 객사했으니.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고 목사가 되니까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 객사했죠.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어떤 죽음이에요? 바울의 글을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는 풍속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한다. 좋을 수 있죠. 성경의 사람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는지. 돌에 맞아 죽고 참수당하고 갖가지 비참한 모습으로 일생 마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요, 사람들이 모든 걸 포기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러나 포기하는 거하고 내려놓으면 다른 겁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할 수 없어서 빼앗기는 것이고 거기는 고통과 상처가 있어요. 내려놓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 하늘의 은총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재물에 대한 내려놓음, 내 시간, 남은 시간에 대한 내려놓음, 내 건강에 대한 내려놓음. 여러분이 그때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다 우리에게 상급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떨 때 제자들에게 설교한 거 보시면 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영원한 초소에 들어갈 때 너를 영접해 줄 것이다. 이게 참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물은 세상 재물이에요. 친구를 사귀라. 진짜 친구 사귀라는 얘기 아니에요. 친구 사귀려면 돈 들어가요. 돈 떨어지면 친구 다 떨어지죠.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많이 베풀면 영원한 초소에 들어갈 때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게 상급이 돼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약삭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제자 너희들은 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냐? 세상 사람들보다 머리가 그렇게 안 좋냐?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우리예요. 그럼 영원한 처소에서 누릴 걸 여기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땅에서 인색하게 살아보세요. 그거 후회합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다니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보세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자기 신앙에 대한 불안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편지한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죠. 그거 부러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나가고 뭐 힘있고 이런 사람하고 어울릴 필요 없습니다. 그거 보다가 부러워하고 실족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이고, 내 사는 날이 얼마 남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려놓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그거 행복한 삶입니다. 어느새 2020년 뒤에 마지막 달 첫 주예요. 오늘 첫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 생명, 내 재물, 내 시간 아버지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귀한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 정신없이 세상에 묻혀 사는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알게 하여 주시고 헛된 내 우리 건강이나 재물이나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화를 쌓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는 믿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나이가 들든 젊든 순수 없이 아버지 부르심에 따라 세상을 떠나갑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평생 사는 동안 내 사랑하는 예수님 붙들고 믿음을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